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하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도 성경은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위에 장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잡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아주 말씀도 가면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큰 왕으로서 말이죠. 큰 역사를 줄 알았는데 체포당하시고 뭐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체포당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참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고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했어요. 공동생활. 그런데 재판 자리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조그마한 때가 말이죠. 당신 예수님 알죠? 그러니까 모른다. 얼마나 그걸 먹었든지 참 사람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만 하면 좋았는데 가면서 진단할 때까지 사람이 계속 묻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 따라다녔지? 아니다. 집 앞에서는 뭔가 하면 너도 말투 보니까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맹세까지 했어요. 절대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그때 다 부르고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그게 그날 밤에만 지금 이제 낮이고 그날 밤에는 가면 저녁에 식사하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가지 않고 배반을 안 드리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일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날 모른다 할 것이다 생각이 나가지고 통통한 울었어요. 이야, 내가 참 어떻게 이렇게 약한 사람이냐 하고. 그리고 뭔가 하면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번째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너무 기쁘게 전했는데 베드로도 그 말 듣고 그런가 하고 가긴 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버버버 떨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물을 거 있냐 식사하고. 그때 뭔가 하면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에 있었던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죽은 사람이 뭐가 부활한다는 말이냐. 나는 예수님 참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이 손에도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했다니까. 그만큼 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화 온 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가족들이 말이죠. 가족들이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뭔가 뭐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걸 그런가? 뭔 천국이 있단 말이냐? 죽으면 끝나지. 아니 가족들이 그런다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내가 분명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그날에 되돌아오는가 하면 안 된다니까. 같이 살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는데도 뭔가 하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 그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이 있고 다 그렇게 믿어줘도 지옥이 있고 믿어줘도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먹는 거 대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고파서 길 가다가 뭔가 하면 뭐 밀을 이렇게 비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뭐라도 먹고 그런 거 죽진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되나? 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도 항상 뭔가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뭔가 예수님을 두 번 주님을 만나도 고기 잡아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뒤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떡으로 밥 먹어야 산다는 걸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더라도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밥을 먹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밥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죠. 이 세상 사는데 물질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물질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다. 아멘. 그게 이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베드로도 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아 그런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껏 잡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 억울한 게 끈기가 있는 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계속 고기 잡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잡히겠지, 이번에는 잡히겠지, 그리고 계속 던진다니까. 근데도 새벽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하는 말처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밤새도록 던지는데 뭐 오른편에 뭐 그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편에 던지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큰 고기가 많고 두둥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물이 안 찢어지냐?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고기 잡는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물이 안 찢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같이 고기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안 찢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 이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들풀도 다 입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4계명의 안식일 보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식일 보면 하나님 계획을 일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일해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또 살려고, 그게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힘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뭔가 하면 사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과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내가 말씀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장작 이런 거 내가 다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줬는데, 예수님은 생명까지 줬는데 우리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벌써 뭔가 하면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도 예수님이 다 준비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 가서 있잖아요. 내 모든 형편 어떤가요? 너무 잘하네요.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뭔가 하면 이런 땅에 살면서 어려움 만날 때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 애굽에서 마귀의 이 바로왕에서 건들받는 것은 세상과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리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뭔가 하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우리 알려진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말해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거기가 적과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면 세상 족속 타락한 7 족속이 그것을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부르시기.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없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아이고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아프고 왜 지금 그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유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거는 그런 성경 없어요. 어려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안 나겠어요. 예수님이 안 나겠어요. 바울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빛이
생각도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기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는데 예수님과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보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mog하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만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너 고기 잡아라 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떡 먹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면 병든 사람 다 고쳐줬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쪽으로 도망가봤다니까. 빵도 먹고 먹도 해결받고 이야 예수님만 되면 우리 문제 해결된다고 예수님 왕으로 세워야겠다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정죄입니다. 세상, 죄, 마귀 이걸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알려줬느냐? 말씀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뭘 알려준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오른쪽 왼쪽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는 그 말씀 몇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두 번 던진 것도 아니 한 번 던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 뭐 지위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움받은 사람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불만이고 부정적인 그런 거 하면 본인이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도 못 깨달은 건 뭔가 하면 고맙기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철든다고 신앙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이 베드로가 뭔가 하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형편사정을 알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데 주님이 이미 아시고 처음 먹는 거 하면 다 준비하시고 생선만 준비하니까 떡도 다 주님은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그걸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뭘 드리라고? 몸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라.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몸을 드리는 여러분. 안 그러면 신앙인들이 보면 내 욕심만 자꾸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저 세상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전부 속에 말이죠. 쫙 하는 것도 전부 돈 주시옵소서, 한 자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까 한 자리 주세요. 얼마나 참 그런 사람에게 뭔가 하면 그걸 성경은 베드로가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리다는 것은 분간을 못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 사람은 고만물도 모르고 감살도 모르고 어린 사람이에요. 철 들으면 안 부모도 고맙고 나라도 고맙고 그 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면 너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사랑. 그게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먹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호통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애를, 여러분, 어린애 키울 때 어린애가 먹을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데 왜 못 먹냐 그러고 자꾸 어린애가 말이죠. 어린애에게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얼마나 우리가 보니까 애가 먹을 수 있도록 한 조금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자꾸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너 인생이 왜 그러냐, 자꾸 먹이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책망한다니까. 저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뭘 모르니까 그래요. 목사도 자꾸 교인들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래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그런데 몰라는 게 여러분, 몰라죠. 그러니까 먹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라 그 말입니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전부 비난하고 그러는 거 꽉 차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하고 그 사람이 뭔가 힘을 내도록 먹여주고 더듬어주고 돌봐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가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는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 불피하고 불 쬐면서 나를 3번이나 먹는다고 했지만은 나는 지금 불피하고 너에게 떡도 주고 또 생선도 준다. 예수님이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몸을 너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보라. 이렇게 깨달으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하느냐?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지 주위 사람은 다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하겠지. 말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듣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감동, 감화를 주는 겁니다. 작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도 참 이 일을,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죽음이 뭔지, 이 물질이 뭔지,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고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걸 모른다 이거야. 모르니까 어떡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도록 뭔가 하면 예수님도 큰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필요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죽이는 것은 간단하게 죽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죽이는 것은 간단하게 죽일 수 있어요. 살리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 의사들이 귀하냐?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살리지도 못해요. 또 좋은 의료장비가 있어도 설 줄을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사람을 조사하고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잘 다뤄야 70, 80 지나면 다 약해지고 90 넘으면 그냥 춤이 돼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화장실 가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그런 이상 못한다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90 넘은 사람이 뛰고 여행 다니고 그래 못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어디 비행기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천국의 이 생명을 주는 사람은 90, 100살 된 사람도 영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아멘.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전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엉뚱한 길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늘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 좀 살려라. 죽이는 일에는 힘을 쏟지만 살리는 데는 별로 힘을 못 쏟아요. 얼마나 잘 달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렇게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였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몸짓을 피 흘려서 이 지옥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의 종이 안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쓰시게 쓰신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육신에 끌려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먹여야 됩니다. 좁고 힘든 길이지만 속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를 가면서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듯이 사랑받은 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니까.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잘 돌보고 먹이고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부탁을 잘 듣고 여러분 이 금년에 우리가 참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나도 못 이기는데 나를 감당해야 남도 붙들지 내 코가 석자를 어떻게 남도 붙들지. 그래서 내 자신은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내고 또 영양이 남을 도우신 영양 잔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금년에는 이렇게 사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우는 그래서 주의 사랑에 보답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방황하고 헤매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들어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는데 주여 날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또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